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래.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하여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다. 주보에는 제가 그렇게 길게 다 못 내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미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고 그 권능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함을 받은 그 골짜기는 죽음만 가득한 곳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절망만 있는 뼈들만 그냥 가득하다 그랬어요. 뼈들만 가득한 곳이고 그곳에 바람이 불면 뼈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서 달가닥 소리만 나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 죽음만이 있고 절망만이 있는 그곳. 희망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요? 오늘의 현상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계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제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저 급하게 되었고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죽음이 가득한 뼈들만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활짝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았던, 뼈가 가득한 곳으로 갔던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잘 못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하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명령이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역사되었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뼈들만 있던 그곳에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 뼈 저 뼈가 다 맞춰서 사람의 형태의 모양이 딱딱 갖춰진 거예요. 뼈들만 가득한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그 뼈들이 말씀을 들음에 그 뼈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맞춰서 그리고 사람의 모양의 형태로 모든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사람의 모습의 뼈들로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또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없었더라고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목숨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사방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와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라. 그래서 말씀을 외칠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노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죽음만 있는 그곳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뭐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기적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라는 것.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희망이다, 꿈이다, 비전이다, 내일이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이 말씀이 점진적으로 역사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작은 말씀이지만 내가 들었을 때에 나는 이미 물이 빠져나가지만, 말씀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은 성장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음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고, 그 삶에 그 축복의 선언을 받고 선포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축복의 선언대로, 축복의 선포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엇이 이 딸을 고침을 받았는가?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어떻게 치유받고 고침받았는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런 큰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단번에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 대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로지 듣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만 그 믿음을 얻고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핵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필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약화됩니다. 믿음이 점점 약화돼서 나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할 수 없고 그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 속에 살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금지될 수도 있노라고 제가 누누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다가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도소도 사실은 열악하지만 그때 당시의 교도소는 어땠겠어요? 벼룩과 빈대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얼마나 열악한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점점 약해지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밤에는 아마 더 고통스러운가 봐. 내일이면 내가 나아가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 안 하겠다 말하고, 그래 말하자. 그리고서 그 밤을 지나는데, 그리고 그 밤을 지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요즘의 교도소처럼 그렇게 담장이 높은 게 아니라 담장 너머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소리, 이런 켜날픈 찬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찬송소리를 들은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이 종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이 밝아서 낮에는 견딜만 하고 지날만 한데, 그리고 또다시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런데 또다시 밤이 되면, 그리고 또 고통스러우면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내일 일어나서 이제 말하리라. 여지없이 지금은 5시에 5시 반에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은, 그때만 해도 4시 반 정도에 새벽 제단을 드리니까 그때에 또다시 담장 너머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송 소리가 또 들릴 때에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눈물을 지으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중에 추로 가시게 될 때에 사모님 옆에 한 아가씨가 있는데 누구냐고 물으니 매일 새벽마다 찬송을 불렀던 아가씨라고. 그 손을 덜쩍 잡으면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가씨의 찬송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노라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필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려줘.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현실로 나타난 거니 진짜지요. 믿음은 진짜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고 실상이지 그림자가 아니고 허상. 촛불을 켜면 그림자가 생긴 그 허상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목숨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천국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은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건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지금의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고정시키고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가보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말씀에 고정시켰습니까?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돼. 나의 진정한 속사람의 마음을 성찰해 보아야 돼. 그럼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고정시키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주목하는 것인데, 그럼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왜가?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거를요, 공동번역에서는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KJV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
생각과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주목하는 자에게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번영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탄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할 때, 말씀에 고정할 때, 주목할 때, 바라볼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첫째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둘째로는 그러면 믿음이 과연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3절에 가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배가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중간쯤 더 가까이 갔을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 유령인가? 그리고 겁내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정말 진정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냥 물결이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시켰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출렁거리는 바람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바람에 고정하고 바람에 주목하고 바람을 바라보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삶을 어디에 고정시키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주목하길 원하시고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만 고정하며 갈 때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한눈 팔게 되니, 말씀에서 벗어나 한눈 팔게 되니 물속에 빠져들어갔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제가 종종 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12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거기는 네피리무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거기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할 때 백성들이 막 그냥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들 네피리무손 안악자손이 거인 족속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사람은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피리무손 안악자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았습니다. 물질로 어려운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건강에 약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만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만 고정시킬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동조해서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의 시체더미가 되고 출애굽 세대들의 다는 그들을 동조했기 때문에 광야에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하시며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칠흑같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을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백부장 그리고 지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정시켰을 때 고정했을 때에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그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고정할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이 시선이 육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좌지우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태어날 때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가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시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했나 보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의학적이지도 않지요, 상식적이지도 않지요, 위생적이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니 환하게 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느냐, 이거 어디에 고정시키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건강과 물질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고정시키고 주목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이 수렁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삶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서 3장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다른 말로요, 표준세 번역은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 밀어닥치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말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좋은 것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고정시키고 주목하고 바라보면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며 축복의 믿음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고 축복의 간증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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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내일이고